여호와께서 그대에게 가장 귀한 것 원하신다면 염려 않고서 그의 제단 앞에 내어드릴 그 믿음 있는가. 주님께서 원치 않는 것 내려놓으라 명하신다면 주저앉고서 주님 발 앞에 내려놓을 그 용기 있는가. 여호와 이래 여호와의 산에 준비되리라 하시니 번제할 어린 양 친히 준비하시리라. 너의 길 예비하시리라.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가장 귀한 것 원하신다면 염려 않고서 그의 제단 앞에 내어드릴 그 믿음 있는가. 주님께서 원치 않는 것 내려놓으라 명하신다면 주저앉고서 주님 발 앞에 내려놓을 그 용기 있는가. 여호와 이래 여호와의 산에 준비되리라 하시니 번제할 어린 양 친히 준비하시리라. 너의 길 예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래 여호와의 산에 준비되리라 하시니 번제할 어린 양 친히 준비하시리라. 너의 길 예비하시리라. 너의 길 예비하시리라. 이렇게 예배해요. 단정한 복장으로 성경책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경건한 마음으로 모든 순서에 집중하여 참여합시다. 사순절 셋째 주일을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이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들이 찾아낼 것이라 문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리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주시느니라. 어찌 아들과 모든 것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들이 찾아낼 것이라 문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리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주시느니라. 어찌 아들과 모든 것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들이 찾아낼 것이라. 찾아낼 것이라. 찾아낼 것이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한없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품을 떠났던 자녀도 기쁨으로 맞이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서로를 넉넉히 안아주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 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큰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다.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그나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성경 속으로 돌아온 아들.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 재산 중 자신의 몫을 달라고 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유산을 상속받고자 하는 것은 파문당할 만큼의 불효한 일이었으나 아버지는 말없이 자신의 재산을 떼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채 지나지 않아 둘째 아들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며 재산을 모두 탕진했습니다. 마침 그 나라엔 큰 흉년이 들었고 그는 변변한 일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겨우 돼지를 치는 일을 구했는데 어찌나 굶주렸던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고자 했지만 그마저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서야 둘째 아들은 깊이 후회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의 일꾼들은 먹을 것이 많던데 나는 여기서 이렇게 굶주려 죽는구나. 그리고 다시 생각했습니다. 안 되겠다. 아버지에게 가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으니 지금부터는 아들로 여기지 마시고 일꾼으로라도 받아달라고 해야겠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난 후 내내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마을 어귀에 서서 아들의 그림자라도 보기를 바랐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아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아버지는 달려가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기뻐했습니다. 아들은 자신을 아들로 여기지 말고 일꾼으로 삼아달라고 말했지만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라고 명합니다. 이어서 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모두 함께 먹고 즐기자꾸나.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라고 외쳤습니다. 한편 아버지의 곁에 남아있던 맏아들이 일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동생을 반기는 잔치가 벌어진 것을 보고 화를 내며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곁에서 항상 명을 따른 자신을 위해서는 염소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았던 아버지가 원망스러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맏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그런데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으니 잃었던 사람을 되찾은 셈이다. 그러니 이 기쁜 날을 어떻게 즐기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를 완전히 떠났다가 돌아온 아들을 다시 받아주는 아버지의 사랑은 세상의 기준으로 잴 수 없는 무한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그런 사랑을 베푸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언제나 기쁨과 사랑으로 맞아주시는 하나님의 드넓은 사랑을 우리 모두 기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돌아온 탕자로 익히 알려진 예수님의 비유 말씀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흔히 알던 것과 다르게 탕자가 회심하고 돌아오는 것보다 돌아온 아들을 맞아주는 아버지의 사랑이 더욱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몫으로 받을 재산을 달라고 아버지에게 요구합니다. 12절에 보면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러한 요구는 아버지의 죽음을 바라는 것으로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가문에서 쫓겨날 정도로 불효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둘째 아들이 재산을 탕진하고 죄를 뉘우치며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제일 먼저 마중 나가 이 아들을 환대해 줍니다. 재산을 미리 요구하고 집을 떠났던 그 둘째 아들의 모습은 당시의 풍습으로는 마을에 발을 디딜 수조차 없을 정도의 큰 비난을 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먼저 나가 아들을 맞이함으로써 그 아들이 받을 비난조차도 덮어주었습니다. 반면 항상 아버지의 곁에서 아버지를 따랐던 첫째 아들인 형은 자신을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았던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자신의 것을 모두 다 누릴 수 있는 첫째 아들, 그리고 잃어버렸다 다시 돌아온 둘째 아들 모두 자신의 자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말씀에 나오는 아버지는 세상의 기준으로 이해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베푸는 아버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 담을 수 없는 무한한 사랑을 베푸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기억합니다. 끝없이 용서하시고 끝없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여 나 또한 누군가를 사랑하는
친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로에게 축복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은준아, 축복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정배야, 축복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